말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행복을 만들기 위해 돈을 모으기도 하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가정을 꾸미기도 한다. 또한 사회생활에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차지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과 만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나 행복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좌절과 고통을 겪거나 그 거짓된 행복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내기도 한다. 또한 어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것이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본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행복을 여는 열쇠는 말에 있다. 축복과 저주가 말을 통하여 일어나며 환경과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도 말에 있다. 말은 행복을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말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고 언어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사람들은 하루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어떤 말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드는가? 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 하는 것인가? 거기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다.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은 말에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말을 들으며 잘한 사람은 상하고 병든 마음을 갖게 되고 실패하게 만드는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 성공의 말을 듣고 잘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불행의 말이 불행을 만들고 행복의 말이 행복한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의 비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는 신의 손이란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가 있다. 그가 이렇게 저명한 의사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포기한 죽어가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암으로 하루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며 완치를 시켰다. 또한 그는 1987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 성공적인 수술로 인해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장기의 어두운 모습을 보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의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 불량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은 흑인 불량소년에 불과했다. 그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초등학교 때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던 지진아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고 산수시험을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여 그부들의 놀림감이 되곤 하였다. 이런 불량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찾아가서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나의 어머니 슈냐 갓은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하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어넣어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에 사로잡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해 우등생이 될 수 있었고 사우스웨스턴 고교를 3등으로 졸업했으며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되었다. 빈민가의 불량소년, 꼴찌소년, 놀림과 따돌림을 받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해준 말 한마디였다.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이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 말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의 숨은 보물.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태양 에너지는 모든 생물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말의 생명의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각종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자 어둠과 혼돈의 세계에 빛이 나타났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과 귀와 입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말의 권세가 들어 있는데 이 속성에 따라서 사람에게 말의 권세도 함께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서 열매가 있나 살펴보셨다. 그러나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구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아침 다시 그곳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보니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했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의 말에 의해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누구든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를 믿으라고 무화과나무를 실물교재로 삼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저주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 외에 우리에게 꼭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즉 우리가 말할 때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멘.